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시 모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저희의 삶 가운데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함께 드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것을 다 지으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아들이라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가 539장 예수님의 조용히다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넘어가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당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름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름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의 교독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 쓰는 제가, 큰 글 쓰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미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싱그러운 초록의 계절 6월의 첫 주일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홀리위크로 시작한 이 한 달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초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의 새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선포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어 그리스도인의 집을 지어가게 해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좀 더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의 자리가 아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신약성경 265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됩니다. 천천히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천천히 찾으시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어찌 육신에 속하여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를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보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이야기 먼저 좀 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초하루 기도회 때 먼저 고린도전서가 왜 기록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배경을 알고 봤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록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제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글로웨의 집 사람들을 통해 교회 내부의 분열과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이것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데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죠? 졸부.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잘들 하세요?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가진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옳은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기도를 많이 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요 은사도 많아요.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기도만 하면 막 방언이 절절절절 하고 누가 막 예언하고 손 들면 막 병도 낫고 별일이 다 나타나요. 근데 그게 건강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신비한 일은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들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러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이제 알려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지금은 뭐 전화도 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 왕래하는 일이 어려우니 편지로 남기게 됐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소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추측으로만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크게 어떤 얘기들일까요? 첫째는 이 얘기입니다. 교회 분열의 책망과 화합 촉구인데요,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이 나눴던 거예요. 그 교회를 저희도 이제 11년이 되니까요, 이제 그런 구별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한 10년쯤 지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부류가 생기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부류가 생겨요. 그래서 싫어하진 않아도 좀 더 가깝지 않은 사람끼리.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파벌이 생겼던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아까 말한 대로 건강하지 않다, 성숙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했을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이 어른스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건강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그걸 보자는 거예요. 내 신앙은 건강한가?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도 좀 알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했을 땐 다음에 조건들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 첫째는 편가르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뭐냐면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살던 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나올 때는 참 좋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 만나보면 세상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완전 너무 다른 사람.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특별히 집에서는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 좋은 권사님,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은 뭐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아야 된다. 월요일도 똑같은 권사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걸 이제 7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요. 네 번째,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많은 은사는 갖고 있는데 그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자랑거리로 삼거나 난 이 정도 할 줄 알아 라는 것이 마치 어떤 계급처럼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얘기. 건강하다는 게 뭔지를 한번 좀 되짚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생활과 같이 가는 게 건강한 거고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그 은사를 해석해내지 못하거나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마지막 너무 중요한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는데, 감사하게 오늘 이제 첫 찬양이 부활 찬양이어서 기뻐 찬양하세가 부활 찬양인데, 우리가 매주 주일은 원래 부활절로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을 말할 때도 주일은 빼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40일 계산할 때 사순절에 월화수목 금 토를 놓고 주일은 빼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만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 그날만큼은 고난이 없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고린도전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고린도전서 같이 볼 텐데, 보시면서 그 건강함, 나는 건강한가 한번 되돌아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중 얘기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얘기는 교회 분열, 그리고 그 책망과 화합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 들었는데, 혹시 이제 못 들은 분들은 주중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고린도전서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월요일 새벽부터는 가급적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그 본문은 우리가 같이 새벽 예배 때 나누지 않잖아요. 그 얘기도 같이 연결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의 또 다른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가 표입니다. 다림목교회 표 뭐냐라고 물으시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제가 한 번도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네요. 네. 그건 평생표입니다. 우리 교회 평생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한 질문을 가지고 살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표어가 나오게 된 뿌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도 있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90이 넘도록 사세요. 근데 그 90 평생을 살면서 그 삶에 가장 귀한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유언 직전에 하신 얘기거든요. 네 생에 가장 귀한 게 뭐냐? 다른 거 다 잃어도 이거는 가져야겠다면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한마디를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목사로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보니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점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는 걸 알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인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에만 답하고 오늘 하루만 살아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 아까 말한 대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그 건강하지 않음의 기준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내 신앙이, 내 삶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늘 악, 죄, 불평,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과 지금 항상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거룩은 지켜집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낯선 여자와 내가 모텔에 갔다고 쳤을 때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아니 아내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낯선 여자와 들어갔는데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들어간 거죠. 근데 습관적으로 나는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머물러 있을까요? 예, 남남되는 거죠. 그때 순간부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거룩이 몸에 배 있는 사람은 죄 지을 일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친구 중에 지금 이제 신앙을 떠난 친구는 있지만 그래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술자리 가도 아직도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쁘진 않아요. 그건 뭐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근데 습관인 거죠. 내 습관이 나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도구가 나의 삶 속에 이식되어 있을 때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그 거룩함을 지킬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한계인데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방어막,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는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아니면 더 정확히는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것들이.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개방해야 되는데 이 육신이 탄탄해서 이게 쉽게 열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려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신령한 자는 뭘까요? 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겠죠. 그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육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줄게 라고 얘기해요. 다시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뭐예요? 영적인 얘기를 직접 하면 좋겠는데 직접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높은 고차원적인 얘기니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 안타깝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쉬운 방법, 밥이 아닌 젖으로, 그거를 이제 요번 한 해 동안 초하루하고 금요기도 때 계속 나누는 얘기인데 또 다른 도구를 중간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기엔 내 육신이 너무 강력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으니 이걸 뚫고 들어올 수 있고 이걸 열어버릴 수 있도록 5가지의 도구를 하나님 주셔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늘 말씀드리는 이 5가지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도구가 말씀, 기도, 사람, 환경, 마음이라는 5가지 도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개방돼서 100% 하나님과 합일되는 건 인생에서는 불가능하죠. 왜? 내가 육신으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육신을 떠나야 비로소 내 몸이 영이 되기 때문에 영과 영이 곧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타깝지만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는 못하고 간헐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사람과 환경과 마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많이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요 5가지 채널이 항시 열려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소통의 도구가 확 열려 있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만나도 주님을 만나듯이 대화하다 보니까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를 높이는 사람이 될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점검받게 되니 그 말씀 때문에 바른 일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환경을 통해서도 지금 이 환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불편하는 곳이라면 안 가게 되겠죠. 근데 만일에 그 환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거기 머물려고 하겠죠.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그 변화산이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가장 최적한 환경에 살려고 애쓰고, 그렇지 않은 환경을 부수려고,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땐 악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선한 일들을, 그리고 선한 세상을 만든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두드리시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에 반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초하루하고 금요기도회 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홀리위크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연습, 더 정확히는 이 5가지 통로가 균형 잡히게 열리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기 때문에?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시면 신앙생활은 뭐 문제 생길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이거는 과학하고는 좀 다르잖아, 과학적이지 않아,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노아의 방주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나요?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에게 그런 표현을 한번 썼는데, 아마도 모세에게는 진중하게 다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하니 창세기 1장에 태초가 창조될 때는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빅뱅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 원소와 분자가 어떻게 분열해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고 한참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한참 듣다가 그거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나는 이해했어도 그걸 적어 놓는다 한들 사람들이 그거 이해 못합니다. 아 그래? 그럼 어떡할까? 그러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냥 그걸로 끝내자. 이렇게 시작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이해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번역되던 순간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기도였는데요. 기도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할 때만 경험되는 경험들이죠. 이건 다른 걸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저 하나님과 내가 육신을 잠시 떠나 하나님의 세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영적인 경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기도의 문이 많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과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다 보면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래서 그 소리가 다 좋은 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되게 불편한 소리도 있어요. 귀에 거슬리는 단어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내게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된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잔소리를 즐겁게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거기서 들려옵니다. 특히 남자들에게는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의 아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시면 아내분들이 열심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얘기하시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분별해내는 사람은 바르게 살 거지만 분별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악한 것을 쫓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게 답답한 거죠, 사도 바울이. 야,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이걸 또 못 알아듣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다시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좋아서 시작됐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와,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저분이 성경 아는 것처럼 좀 알고 싶고요, 저분이 기도할 때 받은 그 다양한 은사처럼 나도 그걸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막 되거든요. 그게 너무 좋죠. 그래서 그분을 쫓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는 바울을 쫓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아볼로를 쫓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쫓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분의 성경 보는 방법을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헌금하기 시작했고,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남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럼 이제 화나는 거죠. 야,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데 감히 니네 선생님을. 근데 서로 그게 이제 다툼이 되는 거죠. 바울이 최고야. 바울이 시작했잖아. 아니야, 아볼로가 양육해줬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씨를 뿌려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를 아볼로라는 사람에서 가르치면서 건강하게 양육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있는 아볼로가 좋은 사람이지 어떻게 씨 뿌리고 간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함이 시작됐어요. 몰래는 모였는데 좋아서 시작했는데. 근데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원래 저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비방해요. 그럼 화가 나서 방어막이 쳐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도 여당 야당 자꾸 나뉘게 되는 게,
그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육신에 속한 게 맞는 거죠.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우리 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파벌이 나뉘게 됐던 거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죠? 성경, 기도, 사람, 환경, 마음은 뭐예요? 도구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바울에 속했다, 아볼로에 속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면 편가르기를 하면서 어디에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성숙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배우고 싶고 닮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편가르기를 하니 그건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것조차도 도구라는 겁니다. 사람도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해요. 참 목회하기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를 목자라고 불러줬거든요. 그건 근데 잘못된 해석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까불면 안 돼요.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대들면 혼나는 줄 알았고요, 목사님 잘못하면 누구한테 잘못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온팡 다 깨져버렸죠. 목사님들이 나쁜 짓 많이 해서. 중요한 건 근데 일침을 가하신 거죠. 하나님 뭐죠? 목사도 똑같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도구라는 것.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인정하라는 얘기인 거죠. 어디를 가기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 그러니 성경 말씀도, 예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잘됐다, 성경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샀는데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한글을 모르신 거더라고. 이게 참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한 거죠. 그 비싼 돈 주고 성경 사드렸는데 글을 모르니,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한경을 모르니 이게 글인지 글자인지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비싼 거 사드렸으니까 두꺼우니까 가져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르치는 집사님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할머니들이 듣더니만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냥 집에 놔뒀는데, 그러니까 깜빡 잊고 교회 안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런 거, 그거 베고 누워서 자면 지혜로워진다고. 왜? 이게 거룩한 책이니까. 읽지는 못해도 이거 베고라도 자면, 그러면은 머리가 똑똑해진다고 이거 베고 주무시라고 해서 베고 주무시는 분들이 생겼었어요. 참 못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이 책이 거룩한 책 맞아요. 근데 이 책의 영향력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힘이에요. 이 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굉장히 거룩한 행위예요. 다른 행위보다는 되게 거룩한 행위가 맞아요. 근데 기도는 도구예요. 무슨 도구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하진 않아요. 그 사람은 도구일 뿐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면 좀 자유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구 활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점검하십니다. 육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때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참 이 표현이 재밌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집을 무너뜨려도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혜로운 건축자죠. 위에 아무리 많이 세워놨어도 그게 잘못돼서 태풍이 와서 파도가 쳐서 무너져도 다시금 그 기반이 튼튼하면 언제든지 집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털을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아무리 비싼 금은보화를 가지고 만든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이 허물어지면 다시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털을 견고히 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한번 읽어보죠.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그 터는 뭘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위에서 어떤 집을 짓든지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집을 짓든지 그건 너희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가 무너져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터는 견고하다. 이 얘기를 이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위해 세우면 뭐예요? 집을 세우는 도구들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금으로 바르고 은으로 바르고 어떤 사람은 풀로 바르고 그럴 수는 있다. 초가집도 있고 양반집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이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이 말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했던 말씀에 대한 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 응답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있어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막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칭찬을 안 해요. 뭐가 문제지?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헌금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말씀도 오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뭐가 문제지는? 공적이 드러나는지 하나님 불로 한번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쓸모없으면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도 너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난 그거 다 무너뜨릴 거야.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그 헌금 내가 안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도 나는 너 인정 안 할 거야. 이건 무서운 얘기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시험에 왔을 때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그 공적이 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죠? 구원은 무너지지 않아. 네가 비록 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다 사라져도 너의 구원은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하신대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내가 쌓는 그 집의 기둥들과 그 터는 다음의 차이인 거죠. 구원과 사명의 차이인 겁니다. 사실은 구원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도구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거기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 한자도 몰라도 말씀드린 대로 전라도에 계셨던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도 구원받아요. 그들은 한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보면 구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생각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아도 모르고 어도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근데 그 견고한 터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터 위에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이제 사명을 세우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이롭게 해라. 정치에 대해서 바른 정치를 펼쳐가라. 회사를 차려서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라.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어느 날 고난이 와서 다 무너져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견고한 집을 쌓듯이 건강하게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경을 봐요. 그리고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하세요. 왜 할까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할까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될까요?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좋아.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러면 그냥 사셔도 돼요. 그건 뭐 염려 전혀 안 돼요. 구원의 터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서는 창피하실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와서 나는 어떤 공적을 쌓아가고 있을까? 근데 그 공적이 사람들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고, 혹여 누군가의 손가락 하나로도 무너져 내릴 공적이라면 그 공적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터 위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명과 구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전도도 하나도 못했는데, 내가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구원은 확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좀 창피한 구원이란 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까 그 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도구를 만나 잘 활용하여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고, 환경을 통해서도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분별하셔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도구를 만나 잘 활용하여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잘못 쌓아서 자칫 한 번의 고난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어리석은 공적들이 아니라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적을 판단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론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앞을 잠시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인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청통에서 나와서 청통. 그리스도 몸입니다. 그리스도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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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입니다. 많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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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함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말씀 주셨고 기도 주셨고 그리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도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거룩함을 향상시켜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때문에 세상이 살맛난다, 저들 때문에 세상이 나아졌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선아가 갖고 나오네.
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이가 자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선아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삶에 함께하여 주시사 가장 좋은 것만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아의 통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속에 당신께 마음을 담사오니 하나님 모쪼록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씌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잠깐 드릴게요. 하반기 기도 제목 이제 받을 때가 벌써 됐어요. 벌써 6개월 지났네요. 네, 참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모르겠어요.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천천히 고민하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동안 적어서 내주시면 7월 첫째 주에 역시 동일하게 기도 제목으로 변환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지금 응답받고 있나? 내가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있나? 점검해 보시고 꼭 필요한 그 달에 기도 제목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하루 기도회 7월 달에는 1일이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새벽에 모일 거고요. 이번처럼 초하루 있을 때는 저녁엔 좀 쉴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서로 나을 것 같아서 대신 그 홀리위크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요일인데 죄송해요. 잘못 적었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단 하는데 7월 1일만 초하루 때만 하루 좀 쉬고 그렇게 그때가 수요일이구나. 그러면 해야 되겠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한몸 기도회 7월 3일 날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내의 행사도 있지만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근데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건 전도를 위한 도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용인시 중장년 행복센터라고 해서 6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민간 자격증 과정으로 모이게 되는데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수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지역 주민들이 와서 여기서 공부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갈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분들 통해서 전도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좀 지저분해지고 좀 어수선해져도 그 일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또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계기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모범이라고 문체부 사업을 하나를 좀 승인을 받았는데요. 춤추는 치유라고 그래서 춤추면서 마음의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4주 동안 진행할 건데 즉흥무라고 부르더라고요. 즉흥무. 그냥 어떤 정해진 율동이나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을 표현하게 해서 치유하는 방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에 임재빈 전도사라고 예전에 제가 알던 전도사님이 그 남자분인데 현대무를 좀 배우신 분이세요. 현대무용을. 그래서 그분이 아마 강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춤추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시부터 3시까지 춤추면서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장애인 동행 프로그램인데 안부 프로젝트 6월 13일 날에 있어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1시부터 4시까지인데 제가 도시락 좀 전달해 주고 그리고 잠깐 어떻게 시작되는지만 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6월의 찬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는 이스라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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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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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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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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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다양한 도구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하심을 믿고 그 도구를 활용하여 더 거룩해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